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선생님 따라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절려진 이 가지는 혼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지는 원래 나무로부터 잘려져 나간 순간부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잘려진 가지는 얼마 동안은 푸른 잎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도 마르고 가지도 말라서 결국 죽고 말아요.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려진 가지는 잠깐 동안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그것은 말라서 죽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이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이 원천히 죽게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물론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예요.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가 죽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영적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려운 말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만을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라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런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사대라는 곳은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을 만큼 금과 은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금과 은이 많으면 도둑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 쳐들어오고 싶었겠죠? 그러나 사대는 높은 산 위에 성벽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적들이 감히 공격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었고 적의 공격에 염려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대의 사람들은 날마다 사치와 오락과 그리고 아주 나쁜 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사대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 사치와 오락을 즐기며 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들은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운 것들과 세상의 죄가 되는 행동을 즐거워했었어요. 이와 같은 사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진짜 같지만 사실이 아닌 가짜인 것을 본 적 있나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푸드코너에 있는 진짜 같은 음식 모조품이 전시된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요. 하지만 전시되어 있는 그 모조 음식은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네,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음식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어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진짜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참된 믿음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말로만 하는 가짜 믿음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세상과 똑같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은 거짓말하고 욕하고 부모님께 대들고 살고 있지 않나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또 연예인과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이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짜 같은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오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제주에 있는 똥돼지를 본 적이 있나요?
재래식 화장실 밑에 살면서 사람들의 변을 먹고 살아요. 이 돼지의 눈에는 사람들의 변이 가장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도 이 돼지는 변을 보는 순간에 입에 군침이 돌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돼지가 갑자기 사람으로 변한다면 자신이 하고 있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요. 못 먹겠어. 내가 이런 걸 먹었단 말이야. 왜. 그렇게 말하면서 입안을 씻고 또 씻고 수없이 물로 입안을 헹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변을 먹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전에 자기가 변을 먹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어떤 사람이 변을 먹으면서 그것을 향기롭고 맛있다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겠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거듭나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는 거짓말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나쁜 행동을 행하는 행동이 바로 똥과 같이 더러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향기롭고 재미있고 즐겁게 보였던 죄의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죄를 미워하게 되죠.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전처럼 죄를 즐거워할 수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줘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라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는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멀리하길 바래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란 여러분들이길 바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했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자기 욕심에 따라서 죄가 되는 행동을 즐기며 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란 죄를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돌이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대교회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전히 죄를 좋아하며 즐거워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들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돼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억하세요.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예요.
그러나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보다는 죄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사대교회 안에도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그동안 행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를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에 사대의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때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된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나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거듭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곧 영생이며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